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심판받을 음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았고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큰 음녀는 큰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 보석, 이 가증한 물건들 그리고 음행이 들어온 것들 가득하게 가지고 있었고 자신을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비밀, 큰 바벨론,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 이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는 또한 무수한 성도들의 피와 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었습니다. 이 큰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음행입니다. 음행.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을 창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모든 나라의 음행으로 인하여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큰 성 바벨론 음녀가 무너졌다 멸망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큰 음녀는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과 더불어서 음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또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한 음녀 자신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받게 됩니다. 그 장면은 이제 16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말씀합니다. 큰 성은 바로 뒤에 나오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이건 사탄의 왕국입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상두체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여기서 깨지게 되는데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입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연합이 깨지고 그리고 그때에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며 교회를 공격하던 만국의 성들, 이 만국의 성들은 세상의 정치적, 세속적 권세를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17장에서는 바벨론의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바벨론의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없는 그런 여러 원인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과 대조되는 것이 이제 교회죠.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교의 신부인데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모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도 사탄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회복하는가 했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한 500년이 지난 지금 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교회가 힘써서 회복해야 할 그런 모습은 무엇인가?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또 떨쳐버려야 할 어떤 모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좀 영적인 탁월함과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다 아무것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어둡고,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동당하고 다른 것에 다 물림을 당한다고 그러면 이 시대가 소망이 없게 되겠죠. 7 대접을 받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음녀가 받을 심판을 말을 했습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눈부시고 화려한 장식을 했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을 합니다. 음행은 단순히 성적 계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용을 섬기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용 사탄을 말할 때 사탄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약은 음행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신자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음행,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음행하는 자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영향에 굴복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본래 지니고 있었던 순결과 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권력에 대한 욕심, 그리고 쾌락의 마음을 빼앗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군주의 신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나온 교회 역사에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부의 한 기구로 전락을 했을 때에 교회의 성직자들을 왕들이, 정치 권력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자연히 그들의 임명을 받아서 또 교회를 섬기게 된 그런 이 성직자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영적인 주권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영적인 주권을 행사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도 세상에 대하여서 목소리 높여서 세상을 책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선지자가 아니고 아청꾼이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성직자들을
자신의 윗세를 과시하기 위하여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을 자신들의 적임시기에 들리로 세우고 또 그들의 성적인 방종과 불의한 세금 징수, 유혈 전쟁을 이렇게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런 일들에 성직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용하여서 면죄부를 얻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교회가 그들의 정치가들의 천박함에 후미를 제공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순결한 처녀가 세속 권력의 앞자리 역할을 한 겁니다. 창녀로 변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런데 개신교도 개혁으로 인해서 잉태된 태어난 그런 개신교도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교회처럼 변해갔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개혁을 위한 이 종교개혁 시대에 위클리프나 멜라이톤이나 루트나 칼빈 같은 그런 교회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참된 교회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만머니즘에 물든 이 음란한 세상을 향해서 돈보다도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돈을 쫓아갑니다. 진리보다도 돈을 쫓아갑니다. 음녀가 주는 은행의 포도주에 취한 그런 교회는 신앙의 정도를 버리고 사탄의 거짓 교사의 거짓말과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행합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노선만 다를 뿐 진리는 하나다라고 외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부름을 받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직접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가, 세상 권세나 권력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기웃기웃 다른 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고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 내 자신의 기도와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경건을 힘써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엄녀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모습입니다.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은 당시 굉장히 사치스러운 옷이었습니다. 큰 음녀가 입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입던 사치스러운 옷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몄다는 것은 음녀가 당시에 최고의 보석들로 치장하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큰 음녀는 땅의 임금들과 정부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최고로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자신을 꾸며서 여왕 행세를 하는 겁니다. 화려하고 호사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자신의 본색, 악한 본색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리는 것입니다. 큰 음녀가 금잔을 들고서 매력적인 여왕의 행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리고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매력적인 그 모습과는 달리 그 속은 극히 타락하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금잔 안에 가득한 물건은 의식적, 도덕적 부정과 우상숭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에 깊이 빠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큰 음녀가 입은 옷, 이것은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옷과는 대조가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대조가 됩니다. 큰 음녀가 세상적 허영과 세속적인 탐욕을 품고 있는 것과 달리 참된 기독교는 경건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양간에 부유해서 나셨습니다. 그는 머리 둘 곳도 갖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지갑을 주시지 아니하셨고 배낭을 주시지 아니하셨고 그냥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 들려서 보내셨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생계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음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며 또한 모든 필요들을 공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교회가 부유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많은 금과 은을 소유하였다고 과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가난했던 그 초대 교회가 외쳤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고 외치던 그 담대한 그런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니지 못한 겁니다. 교회는 화려한 건물의 외관을 자랑을 하고 있지만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신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방탕하고 음란한 세대에 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달한 세상 문화 그리고 풍노에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음행과 사치, 방종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모든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 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치스럽게 사용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교회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고아와 가구와 병든 자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 주신 그런 자원을 자신의 향락과 사치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업로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만약에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다면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그런 부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세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교회의 모습을 꿈꾸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비와 오래 참음과 관용,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큰 음녀가 다른 사람들을 우상숭배의 음행으로 취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피에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폭력과 살육에 미쳐서 야만적으로 박해의 칼을 휘두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큰 엄녀는 피에 취하여서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성도들의 박해는 크게 달하였습니다. 로마 5대 황제 네로가 서기 64년에 로마시에 발생한 그 대화재의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기독교들의 소행이라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사형에 취했습니다. 박해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냉수의 방으로 던졌고 야외 파티를 위하여서 가리키는 인간 촛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불태워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명상록으로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황제는 배교하지 않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사형에 처했습니다. 큰 엄녀는 기독교인들을 유혹하고 박해하고 배교하게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에 취한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며 무자비한 박해는 여전히 오늘날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교권에서 무슬림권에서 계속해서 단tun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회심하고 예수 믿는 가족에 대한 명예살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오빠가 여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종교는 관용적이어야 합니다. 자비와 용서 그리고 오래 참음과 관용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기독교는 잔인하게 불관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관용의 모습, 주님께서는 끝까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사마리아로 이렇게 이제 통과를 하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을할까요? 하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맞아들이지 않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다 불태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태워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관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경신학계 주경신학의 제1인자이신 박윤선 목사님, 그분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고려 신학교에 계신 거예요. 고신에서 이제 신학교의 교수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1960년 7월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스 스푸너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목요일 날 이제 환송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금요일에 배웅을 이렇게 수랑하는 배에서 배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고가 생겨서 주일 아침에 이제 그 배가 수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은선 목사님이 그곳에 배웅을 하고, 이제 그곳에 주일날 가서 배웅을 하고 잉글랜드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웅을 하게 됐는데, 그 배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가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잉글랜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아니하여서 그곳에서 선상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스스푸르 선교사님과 몇 분이 선상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사실을 이렇게 교단에서 알게 되어져서, 그래서 주일 예배를 제대로 주일을 성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져서 고신교단에서 교수의 사역을 계속할 수가 없었고, 고신에서 총신으로 옮겨갔고 또 신으로 옮겨갔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과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온 그런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그때 조금 더 반성할 수 있었는데, 그건 정말 본질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인데 반응하지 못하여서 교회는 큰 정말 어른이고 큰 이렇게 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런 목사님을 이렇게 잃어버리고만 그런 것이죠. 이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관대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좀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관용으로 또 영혼을 얻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354장